먼저 우리 3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절 그리고 2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그 다음에 1절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아멘. 먼저 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예수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2절은 굉장히 대조가 되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가롯 유다의 시선, 가롯 유다의 방향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기까지도 자기 또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무엇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자기 또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무엇에 심취되어 있는 이런 가롯 유다를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고 정확하게 좌표를 찍고 그리고 달라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소를 잘못 찾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소를 지금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마귀가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아예 빗장을 활짝 평소 때부터 열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얘기하면 가롯 유다에게 무혈 입성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믿음에는 방향성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믿음의 삶에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늘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새순교회 옆에는요, 공터가, 꽤 큰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갔다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그 공터를 사용을 합니다. 저도 그 공터를 한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용도는 당근 거래하려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 일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뭔가 좀 지치고 그리고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머리를 좀 식히려고 그 공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은 머리를 좀 식히려고 그 공터를 찾았다가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야, 역시 삶에는 공터가 필요하구나, 이 삶에는 쉼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오는 생각이 뭐냐면, 야, 영적인 싸움에는 공터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귀가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또 때로는 저격수처럼 빈틈만 보이면 거기를 정확히 관통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성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명기 5장 32절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설정값을 좀 찾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기의 디폴트 값은 구원이다. 뭐 잠언의 디폴트 값은 지혜다. 사도행전의 디폴트 값은
복음 전파와 성령이다. 이렇게 설정값을 좀 찾아 놓으면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네, 조금 관점이 이렇게 좀 좁아지더라도 장점은 좌나 우로 그 기준값을 잡아놓으면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읽으신 본문의 설정값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5장,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이죠. 5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계명을 주십니다.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똑같은 함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길에 좌라는 공터를 만들고 우라는 공터를 만들면 헌터들의 희생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좌회전을 아무리 잘하고 우회전을 아무리 잘해도 목표점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국토종단하다 끝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옳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역설인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축소술이라고 이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축하고 축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축은요, 사실 내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팽창되고 커져가지고 나밖에 안 보이는 것이 위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사울의 군대가 3m가 조금 안 되는 골리앗에게 쫄아가지고 그러잖아요. 40일 동안을 그렇게 벌벌 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축됐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나는 너무나도 큰데 구속한 주는 완전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위축인 거죠. 반대로 여러분, 축소는 뭡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할례 의식을 치르는 방법도 모르는 저 짐승 같은 자가 어디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 모욕을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치지를 내려놓고 뭘 들어요? 돌을 든 거죠.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축소의 힘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믿음의 설정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소하지 않으면 믿음은요, 늘 좌나 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은 하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이것이 축소의 힘이에요.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해진다. 축소의 힘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0%, 주님은 100% 축소의 힘인 거죠. Not I, but Christ. 축소의 힘이 바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좋은 거 안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아세요? 한번 좀 이 새벽에 굉장히 유치하지만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제가 2가지 실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왼쪽의 배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배경을 빨리 한번 바라봐 보세요. 한 2번만 해보세요. 자, 질문해 볼게요. 가운데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못 봐요. 절대로 여러분 못 봅니다. 우리의 눈이 좌에서 우로 이렇게 빠르게 딱 위치 이동을 하면요, 가운데는 절대 못 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대요. 왜 우리가 그런 동체 시력을 가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좌에서 우회를 이게 빨리 보면 가운데가 보이잖아요. 모든 장면이 보이면요, 쓰러진대요. 어지럼증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지금 동체 구조가 그렇게 돼,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좌에 심취되어 있고 우에 심취되어 있으면
가운데 보일 줄 알아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본질이라는 방향성을 쉽게 놓쳐버리는가. 여러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유치한 또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없네. 한 분 보이는구나.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닌자 거북이 10번만 해보세요. 해보세요. 닌자 거북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끝. 제가 수수께끼 내볼게요. 세종 대왕이 만든 배는 뭡니까? 함정이 뭐예요?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든 적이 없더라.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본질은요, 이렇게 쉽게 호도당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존재는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나키스트들일까? 파시스트들일까? 아니면 다른 신념을 가진 자들일까? 분명히 이 중 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방향성을 잘못 잡은 사람들, 디폴트 값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생각이나 정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용하고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 전파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막 발 씻겨달라는데 못 씻깁니다. 그러면 너 아무 상관없다니까 막, 그럼 목욕도 해주세요. 막 가운 벗고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천방지축이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잔뜩 겁먹고 달아난 나약한 자들. 그들은 나약하지만 하나 딱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방향성. 완벽하지 않아도 일관적으로 주님 붙든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완벽이 아니라 일관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통곡하는 사람들, 좌도 우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한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물 건너 강 건너 지금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요? 이런 사람들. 서구의 기독교가 목소리를 안 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서 망한 것입니다. 마치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너는 듣보잡 누구냐, 이 지경이 돼서 망했어요. 개척시대에, 미국 개척시대에 마을의 중심에는 늘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그런 순수함, 그리고 여인들의 혼수품, 첫 번째 성경책, 두 번째 요리책, 그런 소박한 집중력,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자신을 더 축소시켜야 옳은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멀리서 왔으니까 숙제 하나 내고 갈게요. 혹시 주변에 생각하기에 복음이라는 그런 순수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디폴트 값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가 혹시라도 보이거든. 그리고 사역자가 보이거든. 그런 선교사님들이 보이거든. 오늘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밥 한 끼 사주세요. 커피든 그분이 내실 거예요. 답답해하지도 말고 내 주장 안 따라준다고 요구하지도 마세요. 바깥 일은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끝까지 복음의 보루가 돼 주십시오. 내가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당에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언제나 복음의 원점을 나에게 다시 찾아주십시오. 당신은 복음의 마지노선이 돼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숙제 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숙제를 감당할 수 있다면 내일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워내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가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앞서 임용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에는 방향성의 중요함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믿음의 삶은 섬김으로 증거되어야 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린 양을 닮아가도록 어린 양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가 자신을 닮기 원하셔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많은 성품 중에 하나인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오자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주여, 제 발도 씻겨 주시려 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샌들을 신는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발은 더러워지기 쉬웠고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면 주로 종들이 주인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문화와 베드로의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신이셨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했던 섬김을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를 가까이 하며 늘 낮은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체 중에 가장 낮은 곳인 발을 씻겨주심으로 낮아짐의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섬김은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섬길 때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그것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섬김의 대상보다 높아져 있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몸을 굽히셨고 마음을 굽히셔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희생하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완전한 섬김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섬길 때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희생하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며 내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여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 현재 충분한 희생의 섬김으로 뭔가 마음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격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려 후에 여러분의 섬김이 더 이상 손해와 희생으로 힘듦이 아닌, 손해와 희생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결혼식에는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저와 아내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목사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아내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내를 섬겨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만 알았지 섬겨야 되는 대상인 줄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내를, 너의 아내를 평생 섬겨라. 평생 섬겨라. 제가 그 깨달음을 갖고 지금까지 아내보다 높아지지 않으려, 그리고 또 희생하며 아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내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길 원하셔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의, 남편의, 자녀의, 가족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의 섬김의 차원으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발을 씻기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서로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으로 서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섬길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